신년과 가정과 생업에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맞을 때에 데리고 오면 우리 부모들이 승인을 허락을 할 때에 50번 보고 100번 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두 번만 보면 거의 다 예스, 노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첫인상이 50% 이상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명암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인상이 털털해 보였나요? 까탈스러워 보였나요? 대답 잘하세요? 까탈스럽죠. 까탈스러워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까탈스러워서 제 아내가 지금도 많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제 까탈스러운 인상이 아니라 여러분 털털한, 그러나 최대한 좋은 인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좋은 인상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상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 특별히 우리 마음의 이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초막절에 대한 얘기 나와요. 초막절은 모세 이후에 지켜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 절기를 꼭 지켜라. 유월절, 그리고 이제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대로 말하면 유월절은 지금 주일 예배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칠칠절은 맥주감사절이고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구약의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초대기 이후에는 열심히 했는데 중세시대에 가서 이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이고 유대교의 절기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톨릭인 교회 성당도 사실은 최근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다가 요즘에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1621년도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다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구약의 초막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후에 전 세계 우리 개신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전통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도 1930년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장로교, 감리교, 양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연합회의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11월 넷째 주에,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우리 정하자. 그래서 11월 세 번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제정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16장 말씀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설명해드린 추수감사절의 원형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소출을 거둔 후에 그랬으니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때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러면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 거다? 즐겁게 드리는 거라. 즐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예배 드리는 날이다. 세 번째, 이후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으니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맞아요. 미래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 이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뿐더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미래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라 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기에 예배 드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복 주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으로 복 줄 것을 믿고 예배 드린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된 예배이다. 은총이 예비된, 예약된 예배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추수감사절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은혜롭게 지키시고 풍성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지키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은 잘 몰라.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년에도 건강하게, 하나님 내후년에도 건강하게 예배 지키고, 두 번째 은혜롭게 지키고, 세 번째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예물도 풍성하게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날마다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으면 결실할 때 참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사고 배 하나 사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농사하는 분들은 알아요. 이 하나의 사과 열매가 맺어지고 배 열매가 하나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알아요. 먼저는 농부의 수고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과수원 그 주인의 땀과 투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햇빛과 비를 주셔야 가능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단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돕는 손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다 이루어진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편 말씀이 그 약속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오셨지만 오늘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을 표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감사의 내용을 좀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사줘, 원하는 자전거를 사줘, 원하는 장난감을 사줘.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어른이 돼서는요,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만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감사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승진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도 있고, 문제가 잘 해결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요즘 어찌된 일인지 이런 감사조차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가 아니라 안 되면 불평하고, 잘 되면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된대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감사.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그랬대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불평하고 잘 되면 당연해 이렇게 말한들지언정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습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생기면 즉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바로 그런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즉시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두 번째 읽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뜻이 숨겨져 있고 복 주시는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자가 여러분 약속할 때 그 약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금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과 다르다. 나는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모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뿐더러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씨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은혜 받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혼란스러웠는데 시간이 흘러 알게 된 것은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더니 결국 더 큰 실패로 떨어지고, 반면에 기도 많이 했음에도 응답이 없어 보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성공이 참 성공이 아닐 수가 있고 지금의 실패가 최종 실패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실패와 성공을 나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늘 감사하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어질 때에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에 감사가 식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결과로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일이 잘 되어진 것 같지만 교만해져서 도리어 그 성공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것을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참 기뻐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기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그것만 기쁨이 아니라, 이 아이가 혹 지금 성적이 좋지 못한다 해도 이 아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자녀를 통한 기쁨의 감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게 사실 여러분 더 큰 감사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먼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할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난 2월 달엔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 8월 달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 함께 우리가 찬송했잖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키워갔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잖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더 감사할 내용이 되어지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알려진 여러분 메이플라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청교도 사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사건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큰 수확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에 빠듯한 열매를 거뒀어요. 풍토병에 처음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뒀겠어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농사의 지식도 없었어요. 결국 농사의 결과는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많이 심었지만 결국 얻은 게 뭐냐면 옥수수밖에 못 얻었어요.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을 다 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환경을 보면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신앙적인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암탉과 소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생에 많이 서식하던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로 만든 빵이 주 요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은, 그래, 난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신앙적 감사가 첫 번이야. 신앙적 감사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야. 큰 감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신앙적인 감사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야말로,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 가장 감사의 조건, 제일 큰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어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너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도록 매일매일 들으셔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습관이 돼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옷을 입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먹어야, 오늘은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나? 오늘은 왼손으로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국물 먼저 드시고 어떤 분은 반찬 먼저 드시고 습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이 올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낙심할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띄워 주시죠. 함께 고백을 해볼까? 우리의 기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할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올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저는 압니다. 이것을 통해 더 큰 은혜 주실 줄 압니다. 이것을 통해 내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 줄 것을 압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1년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되셔서 금년 남은 2달 동안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일생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